할렐루야. 오늘 탄식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가 아니라 시들의 묶음집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성경 봉독할 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몇 편 몇 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무엇이죠? 시를 정의하자면 운율이 담긴 글을 우리는 시라고 말합니다. 운율이 담겼다는 것은 노래이죠.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시편은 각 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그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중에서도 뭐뭐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 편마다 주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들은 각자 장르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신뢰시가 있고요. 하나님 감사드리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담긴 지혜시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이 늘 긍정적으로 행복과 찬양만 흘러나옵니까? 긍정적인 일만 가득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감사시와 찬양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시편이 다양한 삶의 경험이 담긴 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압축된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이 이 시편은 늘 감사와 찬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 가운데 의아하게도 탄식하는 시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탄식시라고 합니다. 아니,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편 중에 약 70편의 시가 탄식시, 즉 하나님을 향해 탄식한다는 내용입니다. 탄식이 많은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행복하신가요? 늘 감사와 찬양만 흘러나오시나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과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행복한 그 노래만 나왔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죽은 삶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탄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탄식은 매일, 아니 매 시간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탄식은 무엇일까요? 탄식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힘들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탄식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 때, 눈물만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탄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편의 반 정도가 탄식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탄식하면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탄식이 흘러나오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죠. 저 성도님은 믿음이 적은가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보다, 이러한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한탄조차 교회에 와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믿음 없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음 지으며 나오는 탄식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다윗도 탄식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탄식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저자의 탄식시 가운데의 하나인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고 인정받은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탄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삶 가운데에 탄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편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자신이 책망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수척하여질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너무 심하여서 뼈까지 떨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경험하면서 3절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영혼까지도 떨리는 상황입니다. 육체의 약함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암이라는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제 육체의 연약함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6편에 보니까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폐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여호와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탄식과 한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냐면 자신의 침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이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대적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쇠하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까지 힘든데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엎침대 덮친격,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역경 주십니까? 이 밤의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지새우며 한탄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누적되다 보니 몸은 더욱더 피곤해졌습니다. 눈물이 강이 되어 침상을 덮습니다. 한 나라의 처참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탄식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시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찬양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인간적인 좌절과 탄식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윗이 자신의 방에서 탄식하며 울며 외치는 그 고백,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하들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탄식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 탄식을 했냐?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가 육신의 약함과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탄식한 겁니다. 다윗의 탄식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탄식입니다. 어디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탄식으로 보낸 그 7절 이후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7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탄하며 탄식했다면 8절부터 갑자기 명령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을 따지며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하며 기도한 뒤에 다윗은 달라집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 고통의 시간을 회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나서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아픔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하며 묻는 이 모든 것이 찬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요, 찬양입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 그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탄식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은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탄식은 찬양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이 150편 시들 중에 반 정도가 탄식으로 가득한 것은 믿음이 약해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탄식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식, 한탄, 한숨, 그 고통의 시간에 나오는 그 울부짖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탄식을 억지로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탄식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이 없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할 줄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꿈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조차 때로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자격증을 딸에서 땄더니 또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고, 이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20대 중반이면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좋은 생활,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막상 2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아직도 부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린 인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한탄과 한숨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 없죠. 어른들에게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때는 더했다. 너네들이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용기가 없어서 그래. 부딪혀봐라. 너희들이 지금 눈이 높아져서 그래. 누구에게 말해도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듣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려울 때에, 그 힘든 순간에, 그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매달려 보라는 겁니다. 탄식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탄식입니다.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탄식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식 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냐고, 왜 이런 아픔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탄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긴 시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탄식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자신이 서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그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겁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앞에서 탄식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탄식을 들으셔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